반갑습니다. 송주원 목사입니다. 이번 구역 공과는 23과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암송 말씀은 18절 말씀이고요. 먼저 공과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본문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점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골로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동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러한 부분을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이유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당시의 잘못된 가르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먼저 나신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는 뜻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아니다.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반복되고 있는 형상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는데 이것은 바로 피조물과 창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나신 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대표자로서 또 부활의 찬열배가 되시는 즉 창조자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람 중에 누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까? 즉 교회의 헤드 즉 이끄는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울은 이 가운데 이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은 몸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몸과 같이 우리는 유기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다. 각 사람이 각자의 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그 몸을 주관하고 있는 머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 머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다스린다. 또 명령하고 움직이게 하는 머리가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이 자신이 교회의 머리인 양, 즉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양 행세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우리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즉, 우리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리고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무죄한 인간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인간은 전적으로 모두가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도 흠도 없으신 인간의 몸을 자신의 몸을 찢어서 속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이분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며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의롭게 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완전하며 그 효력은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죠? 흠 없고 죄 없는 그러한 무결한 제사를 드림으로, 동물을 제사로 드림으로 그 죄를 전가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죠.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피 흘림이 필요했으나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셨을 때는 이제 완전히 단번에 단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만을 섬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만을 따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며 그것이 온전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나눔 주제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진정 누구인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된 우리가 교회 한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만을 머리로 인정하며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나누시고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이나 대표기도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